오늘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노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존재를 알면 사명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나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알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찰관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알면 뭐 하는지 당연히 알겠죠. 또 소방관으로서, 교사로서, 또 목사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께서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러게 요한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7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나는 무엇이다. 이러한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그리고 선한 목자,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한복음 15장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이 7가지 자기 선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알 때에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나의 사명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우리가 교회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도대체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그런 디모데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에베소의 그런 전반적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다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방문이 지체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15절입니다. 자, 바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속히 내게, 디모데에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우리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집, 즉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근데 15절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3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알 수 있게 되죠?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를 동시에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교회가 무엇이며 이 예산한 선교 교회가 행해야 할 의무와 사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재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보통 우리 집 하면 뭘 생각하게 되죠? 우리 집 보러 간다. 그러면은 건물을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집 하면 뭘 생각을 하죠? 교회 건물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 하면 뭐를 연상하죠? 성전을 생각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하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 교회 건물, 예배당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에 해당되는 단어는 오이코스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게 되는데요. 주로 하우스, 건물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쓰긴 합니다. 그런데 건물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요. 하우스홀드. 무슨 의미입니까? 그 집에 사는 사람들, 가족들을 의미할 때도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요. 교회에 대해서 건물의 개념으로 표현할 때도 있지만 또 가족의 그런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시면 교회에 대해서 건물의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보면 어떤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건물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시면 신령한 집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세워지고. 그런 의미에서 어떠한 의미에서는 건물의 개념으로 교회를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히브리서 3장 6절을 보시면 교회를 어떤 개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근데 새 번역본을 보면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요, 이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부터 21절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하면은 뭐 이게 무슨 개념인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새 번역을 보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1절을 보시면 그의 안에서 무엇마다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되어가고. 이것은 어떤 개념이에요? 건물의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가족이라는 개념으로도 쓰이고 또 건물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쓰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이 집은, 이 오이코스는 어떤 개념으로 사용됐을까요? 당연히 한번 맞춰보세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가족일까요? 건물일까요? 네, 가족의 개념으로 쓰였습니다. 아,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세요? 장담할 수 있습니까? 네, 근거가 있어요. 제가 근거 없이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디모데전서 3장에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3차례 더 등장을 해요. 네. 그럼 이 오이코스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 디모데전서 3장 4절과 5절과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4절을 보시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어떤 개념이에요? 가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가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5절도 보시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가정을 말하고 가족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 12절은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어디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여기도 가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 오이코스를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했는데 뜬금없이 건물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건물의 개념보다는 무슨 개념이라고요? 가족의 개념으로 우리가 쓰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NIV 성경도 보면 God's household라고,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house라고 번역을 했지만 NIV 성경 같은 경우는 household라고, 가족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집은 건물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가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모두 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요 자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믿음하면 누굽니까? 아브라함.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 한 가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새는 뭐 형제, 가족지간에도 서로 막 고소하고 막 때리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많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족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도와주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함께 문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인간은요, 의존적인 존재예요. 홀로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부터일까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서 누구를 만들어 주시죠?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하와는 어떤 존재예요? 아담에게 있어서 돕는 배필이었어요. 돕는 배필.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담은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와의 도움을 받을 때에만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이렇게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어떻다고 그러셨어요? 좋지 않아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와가 열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그 상대방보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게 없는 어떤 능력이나 지혜나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엄마 아빠 나 좀 도와줘요 할 때 엄마 아빠가 열등한 존재입니까? 근데 많은 한국 남성분들이요, 이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하와는 내 갈비뼈에서 나오는 열등한 존재다, 나를 돕는 자다, 그래서 종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여자 목사 이제 안수 문제로 했는데 어느 장로님께서 시골에서 올라오셔가지고 갈비뼈 모양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총회가 열리는 그 장소에서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그런 시위를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아담이나 하와나 둘 다 온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그런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홀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도록 설계되지 않았고요, 관계적인 존재로서 서로 돕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부터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서 4장 9절로부터 12절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 다음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어떠한 줄이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게 우리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족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이웃이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 중에 원래부터 가족인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돕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가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이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무거운 짐도 서로 져줄 수 있게 됩니다. 왜? 가족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게 되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별 따다다면 별 따는 신용까지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 그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짐을 함께 지고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누군가 와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할 때 돕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가서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뭐 부탁을 하면 여러분들 거절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를 안 도우면 하나님께 벌 받아서가 아니잖아요. 저를 그만큼 사랑해 주시니까 열일 다 제쳐놓고 도와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이러한 사랑이 가득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러 어르신들 계시지만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을 청할 때에 그냥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찾아가셔서 정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뭘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기꺼이 나아가서 자발적으로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다른 성도님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내가 주님으로부터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간은 이제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네. 정말 사랑하세요? 정말로 사랑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꺼이 짐을 져줄 수 있는 사랑의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예사랑 선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게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교회라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이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인데요. 그 바크로라는 에크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 칼레오라는 부르다라는 그런 단어가 결합이 된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뭐예요?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럼 어느 민족이 떠올려져요?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끄집어내 주셨잖아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끄집어내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였어요? 오늘날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요, 원래부터 교회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에요.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주로 아테네와 같은 그런 도시국가에서 그 시민권을 가진 남성들이 공공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소집된 모임. 그 당시에서는 어떤 뭐 정치인들이 대표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모든 그런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광장에서 논의하고 또 결정하고 처리를 해 나갔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 에클레시아 개념을 이제 어디가 차용해서 쓴 거예요? 교회가 차용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쓰게 되었고, 이제 오늘날 이것이 완전히 정착이 되어서 교회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언급할 때 그냥 에클레시아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어떤 교회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구약을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현이 언제 쓰이는지 아세요? 어떤 의도로 쓰이는지 아세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 국가에 있던 이방신들은 살아있는 신인가요?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이 믿고 섬기고 뭐 번제물도 드리고 온갖 일을 다 하지만 그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거든요. 거짓 신이거든요. 죽은 신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이방신들과 대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떠한 말을 쓰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엇일까? 그냥 존재하시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실까요? 여호수아 3장 10절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기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그리고 레위기 25장 12절 에스겔서 37장 27절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를 보시면 그들 중에 행하시는, 그리고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처소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예사랑 선교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더욱더 생생하고 실제적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교회 나왔는데 매태요. 다른 성도님들 와도 반갑지도 않고, 그런 의미에서 기르는 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무조건 반겨 맞아야 하면서 꼬리 치잖아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도 않고 성도들 만났을 때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설교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찬양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성만찬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려야만 합니다. 친교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단기 선교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예배 가운데 그냥 성전들만 밟고 나아갔다면,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다면, 또한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한 목사 오늘도 그냥 얘기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특히 찬송을 부를 때에 왜 오늘은 5절이야, 그래서 5절까지 부르는 거에 대해서 지겨워진다면, 성만찬 시간에 주님의 깊은 사랑의 손길을 가슴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친교 시간이 그저 밥만 먹고 세상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는 시간이 되어버린다면, 단기 선교가 우리의 이름과 예사랑 선교교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과 우리 교회의 이름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된다면, 그 공동체는 이름만의 교회예요. 무늬만 교회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기 존재하지 않거든요. 바라기는 우리 예사랑 선교교회가 이름뿐만의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과 사랑의 손길과 능력의 역사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사랑 선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 무엇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그래서 터라는 것은 파운데이션, 기초를 말합니다. 파운데이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건물이 기울거나 삐뚤어지지 않도록 안정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떠받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파운데이션, 터입니다. 그런 데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세상의 그런 거짓 사상과 또 이단의 공격에 대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안전하게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는 진리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가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는요, 자랑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교회의 자랑은 아닙니다. 그 에베소 시민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이게 뭔지 아세요? 아데미 여신전입니다. 지금 뭐 이제 이렇게 터만 남아있어서 이렇게 기둥 몇 개만 남아있지만, 이제 만약에 이것이 원래대로라면 저 그림처럼 웅장한 그런 신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도 큰 자랑거리였기 때문에요.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할 때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말을 외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뭐가 크대요? 아데미. 에베소 사람들의 이 여신 아데미가 크다. 이 사람들이 그 당시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이 거대한 아데미 신전을 연상을 하면서 이러한 말을 했을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오늘날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아데미 신전이에요. 그 중에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기둥. 학자들은 한 127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졌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18m나 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기둥들이 지금 뭘 떠받치고 있어요? 웅대한 그런 대리석으로 만든 그런 지붕들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멀리서도 어떻게 됩니까? 이 신전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진리의 터로서 진리를 안전하게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진리의 기둥으로서 그 진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높게 떠받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멀리서도 이 진리를 보고 분명히 발견할 수 있도록 교회가 기둥으로서 이 진리를 온전하게 떠받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기둥과 터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두 가지 사명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진리를 굳게 붙들어 변호하며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높이 쳐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굳게 붙들어 변화하며 지켜야 할 진리, 높이 쳐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될 진리는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시를 통해서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굳게 지키고 선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나의 이름, 옛사람 성교계의 이름을 드러내고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고 드러내기 위하여 목숨 거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성령님은 어떠한 영이세요?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오늘도 이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진리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교회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 가족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리의 기둥이요 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의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인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긴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사랑 선교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교회임을 알고 교회로서 교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